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9월 29일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지금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 영혼의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서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땅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박창훈 교수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던 대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뒤에는 요한복음 17장이 시작되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이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끝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꽤 길게 13장부터 17장까지 나누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화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끝나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앞에서만 보더라도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또 포도나무며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서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한 여인의 고통의 비유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에 지금의 아픔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이 될 것입니다. 26절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에는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근거가 27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누릴 기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시면서 성육신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자신의 궁극적인 사역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교회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믿음이 그 뒤에 따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누군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분이 좋아지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긴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그 사랑을 반감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믿음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가장 처음에 제자들이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7개의 표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끌렸고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끌렸던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30절에서 이제서야 결국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믿음 자체만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살핀다면 과연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야? 라고 반문하게 되지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자들 30절에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였던 그 제자들은 바로 다음에 벌어질 예수님의 체포와 감금과 신문과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빼고요 모두 다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던 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어떻게 가시는지 그 사실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나 교리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먼저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의 침묵에서는 박해의 상황에서 자신은 성화를 밟고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한 노드리고 신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소설은 침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순교의 순간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배교의 모습을 보일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조건이나 믿음의 분량으로 비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28절의 본문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또 왔다가 가는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께로 왔다 간다.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 아직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신앙은 이 비유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왔다가 가는 것, 즉 순례가 바로 신앙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지극한 고독이 있는 길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의 고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배신과 배교와 배반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자신이 고통의 자리에 혼자 남게 될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께서 홀로 남겨진 고독한 자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유기한다, 내팽개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혼자 남겨진 상황, 시시각각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어찌 해볼 방편이나 도리도 없고 적막이라는 단어와 고독이라는 단어만이 떠오를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고독의 경험이 없다면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독의 순간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교양인의 문화 정도로 취급하려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자주 보세요? 여러분의 NBS라는 방송을 아세요? 한국 농업방송입니다. 특히 귀농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망고 참외를 개발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망고니까 조그만데 참외예요. 자기가 그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여 평이 넘는, 우리가 그 한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100여 평 정도 되는데 망고 참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그 넓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망고 참외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보니까 망고 3개, 4개 그 넓은 비닐하우스에서 겨우 거뒀습니다. 그의 농사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100평에서 겨우 거둬들인 3개, 4개 참외에서 씨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씨를 심어서 이제는 시장에 내다 팔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두어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힘들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엄두조차 안 날 때, 누군가에겐 흔한 그 열매조차 없을 때, 그때는 정말로 나 혼자라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라도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제 때가 되어 내가 씨앗이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싹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십자가라는 고독한 자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했지만 거기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수행했고 죄와 죽음과 지옥과 악마와 모든 악을 정복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그와 유사한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와 또는 직설법을 통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알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린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평안, 평강, 평화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죠.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근거는 바로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환난에서도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낙담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근심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이미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환난이 가져올 낙담과 근심과 두려움의 깊이와 강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력으로, 강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행정력으로 또는 동원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낙담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감당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환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내몰고 박해와 환난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치게 몰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때이지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혼자 있는 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바로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영성을 토대로 머지않아 분명히 회복될 만남을 준비하고 소원했던 그리운 이들과 아프고 외로운 이들과의 시간을 더 간절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만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샬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만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하여 더 깊은 영성에 침잠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권혜진 원우회 회계 원우께서 나오셔서 공동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만물의 구원자이신 주님,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절체절명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일들로 인해 어려운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분단, 그리고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치유, 온전한 평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교학과 광고가 있습니다. 신입생 산수과목 인정 신청, 각종 시험 면제 신청, 신대원 전공 신청, 성서종합시험 일시, 그 다음에 카우만 기념 강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일정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원우회 광고가 있습니다. 학술제 영상 공모전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맞이 삼행시 이벤트 담청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우회비를 직접 납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광고 드리는데 청파 이만신 목사님 기념 제6회 웨슬리안 부흥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는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의 비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학업에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십시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